안녕하세요. 네, 11월 21일 고등부 예배에 함께 하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누린 나를 끌어내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누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붉게 물들었던 단풍잎도 하나둘씩 떨어져가는 이 늦가을, 그리고 만물이 또 휴무에 들어가는 입동을 지난 이 초겨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문들이 열려져서 이 수능을 통해서 그리고 목표한 그런 꿈들을 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과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세철 전도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난처를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묵상이 되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서준아, 그지? 오랜만에 서준이도 함께 오고 규원이도 왔고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1년 동안 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누구야? 아, 준아도 왔구나. 그래, 잘 왔다. 너무나 잘 왔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이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엄청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안 할 수 없는데, 전도사님도 그날 수능 날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함께 수능을 치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도사님이 늘 부른 교회에 처음 오고 나서 하루 종일 참여는 하지 못하고 한 타임만 참여를 했었어요. 한국사 시험 볼 때만. 근데 어제가 아니죠. 목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진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국어
시험 볼 때 맞춰서 8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쉬는 시간 30분 동안 쉬고 수학 시험 볼 때 10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쉬고 점심 먹고 영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쉬고 또 한국사 탐구 영역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이제 한국사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같이 오시는 분들 인도를 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쯤 되니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엉덩이도 막 들썩들썩하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고3 수능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아침부터 엄청 집중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긴장된 상태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 시험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기도하고 있는 나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긴 했지만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루인데도 그렇게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었지만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쉽지가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마 수능 보는 날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을 거예요. 이제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내년 혹은 내후년에 이제 그 수능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 애써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빠질 수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당연히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점수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에 그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같이 기도를 했지만 전도사님의 마음에 약간 조금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요구들만 기도하는 게 과연 맞을까? 오늘 너무 중요한 수능 시험의 날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점수만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 인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입장에서는 그 기도 제목이 가장 간절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능 보는 날 이렇게 기도를 하러 와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를 해 주시면서 나의 걱정이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도가 진행되면서도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이제 수능 보는 날 목요일 아침 8시 반이에요. 그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에 서셔서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당연하다.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마음이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가 수능 기도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지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수능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 가족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비록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푸른 교회 이제 2년째 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수준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나 봐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는 그 말씀에 맞춰서, 그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수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이제 시험이 또 오죠. 그죠? 기말고사. 고3 친구들은 수능이 끝났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도 그렇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관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주일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것 중에 전도사님이 항상 나눴던 건데 수능을 보고 혹은 시험을 보고 내 실력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이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실력보다, 공부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솔직한 마음은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갈 때 내가 오늘 나의 생각보다는 못 봤지만 나보다 더 크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는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못 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분명히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특이해.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은 힘들지만 이 상황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세상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보면 야, 운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운이 진짜 좋았다. 나의 포텐셜이 드디어 터졌구나. 대박이 났구나.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시험 못 보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오늘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상한 핑계들을 우리가 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잘 봐도 그쵸? 잘 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못 봐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찬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기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가장 조마조마한 시간이 몇 시냐? 9시 55분, 주일날 9시 55분에서 10시 사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팀 정말 찬양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회중석 자리에 너무 빈자리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 조금 지나면 오긴 하겠지만 그때가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서 또는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든 친구들과 같이 지내든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한 편 준비해 왔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제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하나님의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 나의 인생을 돕고 계시는 분,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구나. 정말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구나. 가장 영광된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는구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121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딱 그 시간 시작과 끝을 맞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한 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겠다.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한순간의 틈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체험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우리 가족도 있고 또 교회에 있는 이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친구랑 이 관계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이런 우정들도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또 형제, 자매들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도 채워야 돼요. 학교에 다니면서 지식도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실력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채워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외로움들, 공허함들, 친구에게도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아픔,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 가서도 채울 수가 없는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려고 막 옆에서 진짜 계속 준비 중, 대기 중,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체험을 받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을 잘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먹을 옷이 있으면 먹을 옷을 먹어요? 입을 옷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놀아줄 친구가 있다면, 교제할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 친구나 크리스천이나 모두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시죠? 추수감사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책에 항상 나오지 않나요? 교과서에. 그렇죠?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추수감사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 그리고 그 시작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이 감사절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 아시죠? 메이플라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북미로 북아메리카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1620년 9월에 출발해서 11월쯤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자, 11월이면 좀 춥겠죠? 곧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약 3개월 정도를 배에서 더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 타보셨어요? 배? 제주도 갈 때? 안 타봤어요? 아무도 안 타본 건가요? 규현아 배 타봤니? 배 타봤어요? 배 타면 어때요? 좀 힘들죠? 막 울렁울렁하고 그죠? 멀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간 사람들은 거의 3개월, 4개월 가까이 그냥 서해 앞바다도 아니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남은 인원은 처음에 출발했던 숫자의 한 반 정도 살아남았다고 해요. 간신히 내려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통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 1년을 버텨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죠? 도착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근데 그 추수한 게 뭐 많겠어요? 농사 짓던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완전 척박한 곳에 가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수가 너무 잘 돼서 우리가 먹을 게 너무나 많아서 지금처럼 막 풍족하게 먹을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야 이건 축제다 하면서 감사했을까? 아니겠죠.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올 겨울은 날 수 있을까? 간당간당하게 식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 정말 거지꼴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우리 삶을 살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마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감사했나? 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찾으면 정말 이것까지 감사해야 돼 하는 것들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바뀌고요. 어떠한 환난이 고난이 나를 닥쳐와도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쩌면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세상과 가장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앞으로 삶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감사해야 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지난 1년 동안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공부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잘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했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나?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았나? 아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조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무겁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주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하여 또 아버지 저 위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로 아버지 그것이 정말 진짜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보아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발 돌아와라. 나와 영원히 기뻐하자. 나랑 영원히 교제하자. 내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쉬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혹은 봐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그 시간이 왔을 때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말씀이 이해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른 세상의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나아갈 때, 결단했을 때, 그 마음 먹었을 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눈을 뜰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읽는 자리에 아버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주님 풍성한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항상 기도할 수도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사랑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뵙는 것에 읽는 것에 너무나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러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읽는 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것 되어 하나님 앞에 이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